사사기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6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에 대한 얘기가 사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이 탈선한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두셨는데 나실인으로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2019년도 내가 나실인으로 헌신한다. 그러면 1월 달부터 쭉 해서 기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절대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깎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죽어도 부모님의 시신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절대 엄금이에요. 구약의 나실인. 심지어 어느 정도 삼가도록 했는가 하면 포도 껍질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제물된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원래 자녀를 낳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 많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나실인으로 평생을 나실인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성장해가면서 이 점점 탈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결혼 잔치를 하는데 여자의 집에서 결혼 잔치를 하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는 오직 전 세상에서 삼손만이 알 수 있는 수수께끼예요. 어떤 수수께끼인가 하면은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데 이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그 괴력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냥 맨손으로 그 사자를 입을 찢어버립니다. 사자를 죽여버리고 찢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이 날라와가지고 거기에 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꿀을 먹으면서 블레셋 그 자기 여자한테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그한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뭐냐 하고 물으니까 이게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미 내기 전에 옷 30벌 내게 하자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내라 하니까 삼손이 이런 수수께끼를 넣은 거예요. 알턱이 없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여자에게 계속 막 협박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여자가 내가 죽게 됐으니까 제발 좀 답을 얘기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삼손이 할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맞추게 돼요. 삼손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엄청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무고한 사람 3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옷을 벗겨가지고 수수께끼 진값을 내게 됩니다. 이러고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스라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신부와 그리고 친정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얘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도록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삼손이 이 여자 보고 싶다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신부가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청 화가 났어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우를 300마리 붙잡았다 했어요. 여우를 붙잡아가지고 이 여우 저 여우 꼬리를 어떻게 붙잡아 맸는지 붙잡아 매고 거기에다가 불을 달아가지고 그냥 여우를 이 밭으로 그냥 몰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그 많은 여우들이 밭하고 포도원하고 막 감남원으로 쫓아다니면서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온 마을과 온 들이 다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화가 엄청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하고 삼손의 신부되었던 여자하고 친정 아버지를 그냥 불로 태워버렸어요.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삼손이 더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무기가 없잖아요. 갑자기 옆에 있는 낙이 이 턱뼈를 보고는 그냥 손으로 땡기니까 이게 무기가 된 거예요. 턱뼈가 무기가 됐어요. 단검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1000명 이상이나 쳐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삼손이 씩씩거리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은 항상 이스라엘 여자는 가까이 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합니다. 이제는 블레셋에 내려가가지고 들릴라라는 이름의 창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창녀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 창녀한테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라고 그럽니다. 이 여자한테 약한 이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의 비밀을 끝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여자가 그냥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불어버립니다. 내 괴력의 비밀은 머리카락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카락을 밀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 여자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합니다. 이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삼손의 머리카락을 7개 밀고 난 뒤에 삼손을 괴롭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졌어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러고는 그냥 삼손을 깨우면서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니까 삼손이 그래? 그러면서 한번 해볼까 하고 일어나서 내가 전과 같이 박살 내겠다고 일어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떠나시고 난 후였어요. 삼손의 그 괴력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일반 사람과 똑같아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놋줄로 결박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나는 구석이 있는데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옥에서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불길한 일이지만 삼손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다곤이라는 신인데 그 신의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어요. 3,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어느 대단히 큰 건물 안에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묘기를 부리게 하자 합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혔으니까 앞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 그 기둥, 2개의 기둥이 있는 사이로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개의 기둥을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모욕당한 것을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기둥을 그냥 부러뜨리시오. 그리고 그 집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있는 성경에 보면 3,000명이 같이 죽었다 했는데 삼손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재밌습니까? 네. 재미가 별로 없는가 봐요. 삼손이 계속 탈선을 해요.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것을 삼손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이 된 이 나시린조차도 생활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물론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탈선을 일삼는 삼손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붙들어 쓰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 삼손에게만 해당이 되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걸 오늘날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탈선을 일삼는 이런 삼손을 계속 사용하셨는가? 함께 해주셨는가?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삼손의 영혼을 사랑하셨겠죠.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것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화가 나실 수 있어요. 삼손에게는 대단히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시린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교만과 자랑이 그 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이런 탈선을 일삼고 이 교만하고 자만한 이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기쁘지 않았을 것이고 화가 많이 나셨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고 이 사람과 함께 해주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왜 하나님이 이런 삼손을 계속 사용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따라가면 안 되듯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1계명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기 백성을 이방 민족에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자 이 이방인들이 한두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마구 짓밟습니다. 그냥 한 1, 2년 짓밟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짓밟아 버립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에 350년간 그렇게 됐어요.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로 맞았느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고, 맞은 데를 또 때리니까, 때린 데를 또 때리니까 이게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상처가 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화를 돋구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때렸으면 이 정도가 됐겠나 이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때리면서도 너무 불쌍한 거죠, 이 민족이.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민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사사들을 일으킵니다.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 사사들 중에 한 명이 삼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괴력을 주신 것은 부디 불쌍한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 지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왜 삼손과 함께 하시고 계속 그를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고대에는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었어요. 적어도 구약 시대 때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숫자도 많지도 않고 목이 곱고 완고한 굉장히 유대인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또 여러분 세상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아주 이상한 작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 정도가 되었으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바와 같이 제사장 나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말하자면 간음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치시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는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치셨는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때린 데를 또 때리고 때린 데를 또 때리고 하니까 그 상처가 아물질 않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메맞는 그 자기 백성을 볼 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삼손을 세우신 겁니다. 이런 지경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 밖에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 가지를 오해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계속 짓밟히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그런 신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순전히 이건 인간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에게 딜레마가 생긴 것입니다.
난감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더 때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어디 성한 데가 없어요. 때리려고 해도. 그렇다고 죄 짓는 자에게 복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난감한 상황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하시고 그 본의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피조물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시는 백성에게 복을 주지 않네. 저 신은 아주 무능하구나.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탈선을 인삼는 삼손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괴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삼손이 최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시린의 표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표시가 바로 이 긴 머리인데 머리카락을 안 잘랐으니까요. 이 머리카락의 비밀을 삼손이 들릴라라는 그 여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됩니다. 그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삼손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함께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고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삼손은 괴력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좀 더 생각해 보죠. 삼손의 머리카락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는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 자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건 아주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카톨릭이 그런 식의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해요. 카톨릭은 완전히 미신화된 기독교예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미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선악과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선악과가 그 성분이 아주 나쁜 성분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선악과 자체가 무슨 이상한 과일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과일이에요. 그 금지하신 과일을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고 행동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죄인이 된 겁니다. 미신적으로 봐서는 또 하나의 예는 모세 지팡이인데요. 모세는 지팡이를 갖고 다녔어요.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애굽의 술사들, 능력 행하는 자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술사들도 뭐 그것쯤이야 뭐 우리 평소도 행하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지팡이를 술사들을 와락 던지니까 그것들도 다 뱀이 됐어요. 성경에 분명히 뱀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것이 다 애굽 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집어삼켜 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이렇게 이런 그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가 나타날 때 나타난 거예요. 반석을 두들기니까 그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신비한 능력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신적인 사람들은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가장 극도로 거룩한 그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궤짝이었는데요. 궤짝. 궤짝이었는데 언약궤라 그랬잖아요. 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힌 아주 악독한 제사장이고 두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갖다가 둘러 엎으시겠다고,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 성막에 안치되어 있는 그 언약궤를 갖다가 그 움직이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들고 나갑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전쟁하러 나오면 자기네 신 우상을 이렇게 앞세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네도 뭐 들고 나가야 되겠는데 제일 힘이 있을 것 같은 게 뭡니까? 언약궤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거기에 전쟁에 나갔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쳐들어온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거룩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언약궤 자체를 섬기는 걸로 나간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오늘날 십자가와 성경책을 미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성경책을 미신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영화를 보면은 막 악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십자가, 나무로 된 그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짠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 악마가 도망을 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단지 영화일 뿐이에요. 현실에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성경은 어떤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꿈자리가 사나울 때 내 머리 옆에 놓고 잔다든가 그걸 베고 자라고 성경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무당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미신, 저 가톨릭이나 그런 짓을 하지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 성경책 왜 주셨는가 하면은 그 안에 빼곡이 박혀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읽은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꿈자리 사나울 때, 꿈에 귀신이 나타날 때 그거를 뭐 베고 자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그 자체를 거룩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보수적인 교회는 여기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저 외부적으로는 교회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보수적인 교회와 보수적이지 않은 교회를 그렇게 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십자가 없죠? 교회라면 십자가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십자가를 앞에 걸면은
교인들이 뭐 저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또 막 은은한 등불을 또 갖다 놓으니까 진짜 거기에서 뭐 막 광선이 나올 것 같고 이러잖아요. 이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그런 것을 예배당 안에서는 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때 그에게서 괴력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그래도 이 속썩이는 삼손이지만 머리카락을 온전하게 남겨뒀을 때에는 그래도 이 녀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함께 해주신 거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별로 기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속썩이는 인간이지만 화를 꾹꾹 참고 저 이방 하나님이 없다는 저 사람들하고 계속 하나님 속을 뒤집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라고 꾹꾹 참으면서 삼손을 그래도 계속 들고 쓰신 거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걸로 생각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막 우월감에 빠져있죠. 그게 아닌데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계속 주신 것은 불쌍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때려서 더 이상 때릴 데도 없는 그 불쌍한 민족을 구원하라고 지켜주라고 때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백성의 구원자로 삼손을 보내신 건데 지가 괜히 우쭐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삼손을 세우신 거라고. 삼손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저 이방 사람들, 그리고 우상으로 자꾸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삼손에게 그런 걸 주신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뭘로 의미할까요? 결국은 삼손의 정체성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결국 나중에 부정하게 그걸 알려줘가지고 비밀을 알려줘서 머리카락이 밀려질 때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삼손이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나실인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실인이다는 것을 부정하게 된 거죠.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부정하게 된 거죠.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떠나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삼손은 더 이상 괴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정체성을 나타내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체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내 속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바로 나의 내적인 정체성이에요. 자기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그러진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도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며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바로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정체성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전진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보하고 옛날에는 정결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를 드러내고 그러던 사람이 술도 먹고 담배도 꾸시고 또 옆에 사람들 속이기도 하고 점점 양보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때가 있는데 한계만 딱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또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외적인 표시예요. 그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로 삼손이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정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경계선이에요. 더 물러서면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여기 외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안 나와? 그러면은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 행동이 뭐냐?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는 행동인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여기까지 멀리까지 나올 수 없는 형편이면 가까운 데 있는 교회라도 꼭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보루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은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고요. 밖으로 나오는 정체성은 예배라는 것이에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적어도 다른 구원받은 백성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부정되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요. 왜냐하면은 그런 예배 드리러 안 나오는 생활이 그냥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안 나오게 되면은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나는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이 불쌍한 사태가 되지 않도록, 이런 믿음의 댐이 터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삼손의 머리카락의 적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